부터 두 주간에 걸쳐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두 인물을 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히브리서 기자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다른 인물들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여러 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모세는 구약에서요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인물인데요,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당도 없는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목회자입니다. 한 번씩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참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참 위대하고 도드라진 인물이기도 하죠. 모세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요 박이약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텁게 알되 그것을 간결하게 요약할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람을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필요한데요, 서말이라는 구슬 많지요. 그것을 하나로 꿰는 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온통 돈벌이라는 인생의 실로 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권력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꿰입니다. 모세의 삶을 어떻게 요약할까 고민이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의 인생을 믿음이라는 실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꿰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성경은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을 믿음이라는 하나의 실로 꿰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이하게도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 23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애굽에는 힉소스 왕조가 있었어요.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 정통 왕조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애굽 땅에 왕조가 들었었는데 이방인 왕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인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던 거예요. 자기들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자 이제 애굽의 정통 왕조가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지위가 그래서 달라진 거죠. 애굽의 새 왕조는요, 이 고센 땅에서 급격하게 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은 핍박을 다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이겨내고 계속 번성하자 애굽의 그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거든 그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다시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런 아주 공포스러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은 이 아들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아들을 길러내기로 결심을 하는데 공포스럽죠? 여러분, 왕의 명령이에요.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에 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제가 다음 주에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간단하게 다루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환경과 상황이 변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요,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믿음만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두려움의 반대를 뭐라고 생각하죠? 용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용기는 어디서 근거를 하죠? 사람에게 근거합니다.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에게 근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보인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는 잘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잘생겼다. 그러면 이 말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잘생겨서 살려주고요, 못생기면 죽입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인 용어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잘생겼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랑 좀 다르게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생겼다 하면 얼굴이 이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들을 보고 예쁘다 하면 외모가 예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품이 참 아름답고 몸이 아주 건강해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고 또 손발을 잘 움직여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예쁘다라고 우리 표현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좀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말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예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모들은 자녀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다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봤는데 아름답다,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느낀 거예요. 어떤 범상치 않은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부모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모세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결국 애굽의 왕궁에서 자랍니다. 애굽의 왕궁은 보화가 많고 부귀와 영화가 있는 곳이고 세상에 쾌락이 있는 세계 최고의 왕궁입니다. 거기서 자랐는데 모세가요, 신실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부모인 어머니가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유산을 그에게 계승해 줬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는데 정말 죄가 가득한 곳에 자랐는데 그가 그렇게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물려받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고요,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요, 좋은 환경을 갖춰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은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한국 사회 분위기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자연스러운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하면 부모가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특권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시대는요, 우리가 자라던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참으로 신실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훨씬 능가하는 훌륭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와 세계 열방을 섬기는 복되고 귀한 일들을 이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선교와 열방을 섬기는 이 과업 우리 때 했잖아요. 이 과업을 다음 세대에 할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지체하지 않도록 교회가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앞으로 앞에 우리 세대보다 더 훌륭한 선배들보다 더 신실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졌다, 시대가 달려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앞으로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어. 그렇죠? 예전에가 더 어려웠잖아요. 근데 시대적인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환경을 보면 암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축복이죠. 사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엄마 영향으로 모세 같은 귀한 인물이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모세의 신앙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24절부터 26절까지만 세 절만 보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모세의 신앙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앙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종됨의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이런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셉을 봤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애굽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름이죠.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종종 기도할 때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뭡니까? 그게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남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못지않게 신앙은 또 다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요소입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종되고 잃어버리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예수 믿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헐벗고 굶주렸는데 풍요로워지고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아무로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였는데요, 이제는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잘 살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자격 없고 조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이고 진리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얻고 누리는데 집중했지만 신앙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얻고 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낮아지고 종됨의 요소가 분명히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보면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어서 잘 살자, 예수 믿어서 부자 되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매력적이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요,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에서 잘 되고 형통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 사회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요, 신앙 속에서 남들이 하지 않은 희생, 믿음의 삶 속에서 남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낮아지고 종됨이 요청되는 것이 이 시대의 부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요소에 낮아지고 종되고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이런 요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예전에도 공항에서 정치인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 특권 의식 때문에 안 알아준다고 막 난리쳐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 많죠. 그렇죠? 시의원들이 공무원들 막 뺨때기 때리고 그런 거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과 지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물론 요셉과 다니엘처럼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높은 위치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요,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계속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이끌었겠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되고 낮아짐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해지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려놓고 종되고 잃어버리고 종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된다고 누가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계속 있다고 누가 비난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요셉과 다니엘과 다르게 낮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그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에서요,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이 세상은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낮아지고 종됨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다 높아지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데도요, 종되고 낮아지고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사람들은 손만 잡을 수만 있다면 다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믿음으로써 성도들은 다르게 부르심에 있는 줄 알고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종되고 낮아짐의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높아져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인정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을 때 그 안에는요, 꼭 소유해야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내려놓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권능입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는 힘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필요할 때요 거침없이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인데도 남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풍요로운데도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또 뭘 잃어버렸습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신분과 지위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남들이 알아줍니다. 남들이 인정해주고요, 특별하게 예우해 줍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특권과 예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권과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으니까 뭐가 따랐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mistreated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으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잖아요. 근데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으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데도 기뻐했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인생에서 앞서 누린 것은 죄악의 낙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부자 되고요, 잘 되고 높아지는 거 잘못 아니죠. 틀림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과 다르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상하게도 처음엔 좋은데 죄로 우리를 이끌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우리를 교만한 자리로, 우리를 세상의 욕망의 자리로 이끌 때가 참 많습니다.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잠시인데도 세상의 기쁨은 그래요. 근데 모세는 잠시 세상의 낙을 즐기기보다 하나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죠. 종이 되었어요. 그렇죠?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으니까 종이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거 그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요, 영광 받으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몰지각한 대우를 받습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그분이 손가락질 당하고요, 모욕을 당하고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모욕을 당했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좀 안 좋은 말 들어도 그게 뭐 대수롭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발 항상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은 말 들어도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취급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의 지지를 받는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지를 받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긴장이 무너져요. 그런데 교회가 강성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회가 핍박을 통과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요, 교회가 나쁜 말을 들을 때 교회는 더 강성해지고 튼튼해졌던 것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도요, 예수가 이 땅에 못 박힌 땅입니다.
거기서 좋은 말 듣는 것에 목숨 걸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요, 부당한 대우받고 욕 듣는 거 싫어하면 안 돼요. 예수도 이 땅에서 악한 대우를 받고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부당한 대우 받았어요.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자 부당한 대우 받았어요. 정말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안락과 평안함과 행복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안락하고 행복하기만 원해요. 요셉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그와 똑같이요, 우리에게 고난과 버림과 잃어버림과 낮아짐, 종됨이 있음을 성경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아낌없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을 우리는 원해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뭘 잃어버렸어요?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현대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의 제일 큰 중병은요, 돈이에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한국 사회는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돈 버는 일만 관심을 가졌어요. 윤리적으로 어떻게 돈 버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돈을, 버는 돈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느냐, 그런 것은 별로 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돈 버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죠. 예전에 돈 문제 때문에 형제를 엽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70이 넘으셨어요. 얼마 했으면 하나님의 부름받을 분들이 돈 문제 갖고 싸우세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10대, 20대는 어때요?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10대, 20대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능성이 있든 없든 꿈을 꾸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온통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애굽의 재물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을 내려놓습니다. 물질이 주는 게 뭐예요? 풍성함과 안락함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아요. 종종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나이 들어서 돈이 있어야지 자식들이 대접해 줘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비참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보고 대접해 줘야 되는데 돈 보고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대한다면 그런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돈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재물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분명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줘야죠. 한 6 정도 주세요. 나머지 4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그 4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포기하고요, 버리고 내려놓고 더 낮은 길을 선택해야 될 때 그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요? 이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요, 자꾸만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먹지 않고 부당한 취급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죄송해요, excuse me, 이때만 이해해 주세요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뒤집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곳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종되고 낮아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을 원하는 거죠. 정말 모세처럼 내려놓는 삶, 버리고 잃어버리고 종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부름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이런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도 있어요. 모세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5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더 좋아하고라는 표현이 있고요, 2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마지못해서 겨우 근근히 억지로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포기를 선택하고 잃어버림을 선택하고 낮아짐을 선택하고 종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한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기뻐서 즐거워서 한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 이것도 아니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무엇이 진짜 보배인지 알기 때문에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하나 더 붙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삶을 사는 중요한 동력이 있습니다. 26절 맨 뒤에 보시겠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할 때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능히 겪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 낮아진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잃어버리고 낮아지고 종되고 또한 포기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낮아져서 가보세요. 분명히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주를 위한 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물질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세상은 물질을 어떻게 써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씁니까? 흔적이 나겠어요. 표가 나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하면 간이나 쓸개 다 빼서 씁니다. 왜냐하면 알아주는 데 쓰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죠? 떡을,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면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에 가는지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알 수 없는데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때가 되면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흔적도 없고 누구에게 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낮아지고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면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작은 수고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기쁘게 감격스럽게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신앙으로 살다 보면 꼭 그럴 때 있습니다. 난 별거 한 거 없는데 나 작은 거 한 거 같은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에게 보상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믿음 안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낮아지고 종됨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